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잠시 시간이 남아가지고 신문과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이제 신문을 읽으려고 신문을 펼쳐서 읽는데 옆에서 과자 봉지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서 이렇게 보니까 과자 봉지가 찢겨져 있고 옆에 앉은 남자가 그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벌써 웃으시는데. 이 여인이 성격이 이제 소심해서 이게 내 거라고 얘기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따질 성격이 못 돼서 그냥 이제 신문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붙잡고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나 내 과자를 먹다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과자를 집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신문을 이제 읽으려고 집중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과자를 다른 사람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니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 내 과자를 저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 저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면서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읽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화가 이제 좀 사그라질만 하게 돼서 있는데 다시 계속해서 이제 과자를 먹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너머로 이 남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남의 것을 먹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저렇게 과자를 먹고 있나 계속해서 속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과자를 챙겨 먹다 보니까 드디어 마지막 과자 한 개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과자를 이 여자는 차마 이제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었더니 이 남자가 이 과자를 딱 꺼내더니 반을 딱 쪼개가지고 하나 반은 남겨놓고 하나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속에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과자가 반 개가 남았길래 그 과자를 이제 집어서 먹는데 방송이 들렸어요. 비행기 마지막 탑승 수속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가방을 챙겨서 막 표를 가지고 입구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이제 가방을 챙기고 앉아서 딱 다시 자기 가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과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과자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과자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자를 너그러이 제가 한 얘기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너그러이 나누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반 조각까지도 잘라서 자신을 배려했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떠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떤 것이 이렇게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살 때 종종 그렇게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청지기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거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13장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한 국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이 땅에 있는 나라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혹시 아닌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지요. 한 가정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한 것처럼 이 나라, 이 국가의 권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통치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권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 또 선생님에 대한 권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모든 권세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난 선거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파악이 잘 안 되죠. 이전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선거를 저희가 치렀습니다. 서울시장, 여러분들이 인천시장 뽑으셨나요? 네, 시장에서부터 뭐 교육감, 뭐 시의원, 구의원 엄청 많아요. 누가 누군지 모를 만큼. 여러분들이 뽑으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뽑으셨겠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보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또 보여지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도 이런 권위, 이런 조직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얘기하잖아요. 또 직장도 층층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남편들을 보면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조직 안에 권위자가 있죠. 권위자가 있고 뭐 부서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이런 권위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시작할 때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이 가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딪히는 어떤 권위, 그 권위로 인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층층시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던 그런 시절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국가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힘이 작용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라고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종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권세이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안에 세워진 질서 가운데 요구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복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조직도 있잖아요. 부당한 조직 있잖아요.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면에 악한 그 일들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을 나눈 것은 당시에 이제 바울이 있었던 시대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초대교회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이 로마서는 사실은 이 네로의 그 핍박이 있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가면 그곳에 보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이 황제는 어떤 황제였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하긴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 내쫓습니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4, 5년 지난 후에 그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실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종교적인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네로 시대나 이럴 때라면 정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지죠.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그래서 그런 핍박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그렇게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가르침에 이렇게 아주 다른 것을 강요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구조들이 있죠. 저 북쪽에 있는 그 나라 있죠. 나라와 같은 상황. 우리가 뭐 북미 회담도 하고 남북 회담도 하지만 북쪽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권세자들이 잘못이 확연하고 그곳의 체제나 질서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의가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국민들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배고파 죽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불의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의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권세자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언제까지 가능할지 요즘 같아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악의 세력은 전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한 국가의 지도자들 또 권세자들에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사명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 악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세우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련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등소평,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닌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행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다시 북쪽 얘기를 하지만 북쪽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권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분명히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배고파 죽어간다는 소식,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는 소식, 이런 것들은 바로 잘못된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불의하고 악한 행사를 하는 것은요, 통치자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권세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제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선은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권세자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자행하는 이 통치자들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사람들과 또 세상의 정부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이방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4살뿐이 안 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또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사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4절에 보면 통치자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권세자들은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하는,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죠. 사기를 치고 돈을 뺏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한 행동이라도 악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우리는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악한 일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는 칼을 가지고 이제 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군대의 힘이나 경찰의 힘이나 또 국가에 주어진 어떤 법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외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우리가 어떤 불의를 당하거나 불의를 봤을 때 스스로 갚지 말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하소연하지 우리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을 봤을 때 악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악한 불의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지적하고 또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월마리아 행전에 모셨던 우리 한 분이 있지요. 오셔서 동성애 실태를 나누고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실상을 알리고 또 사람들을 깨우고 또 나가서 법 아래서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악한 행사와 싸우시고 계신 우리 약사님 기억하시지요? 또 그 일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는데요. 악한 권력의 행사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도록 주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말 정의롭게 정치하도록 정직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일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정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왔지만 이 돈과 권력과 이런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들을,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것이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죠. 성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리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이 또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렇게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가 다닐 때는 4대 의무였어요.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른 게 추가가 됐더라고. 아셨나요, 여러분들은요? 재산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이런 것들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로 조세와 세금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조세와 세금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국가로부터 혜택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금 내는 거 감사하라고. 난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 문제, 세금 문제를 들먹인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를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 맡긴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 이 위탁 받을 때는 너무 기쁘게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섞이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분명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거나 불의함에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회에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죠.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차별해야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죠. 또 군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군대라는 것은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나 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명령이니 복종해라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지요. 구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강요했을 때, 이 왕이 강요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불복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씁니다. 그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너네들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국가에 대한 복종의 구체적인 의무 바로 납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국가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11조를 성실하게 드려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바로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종의 관계는요,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통치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나누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또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학교에서는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서도 세운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김종한 그 가수의 그 사랑을 위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이렇게 깰 때 들어야 되는 노래예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가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우리 오미경 지사님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아침에 일어나야 더 가슴이 저며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사실 이 노래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듣는데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그 십자가의 구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룬다는 것은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우리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웃을 향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지만 또 마음은 먼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거인처럼 사는 가족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이지만 서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방치하고 그래서 멀리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때를 얘기하죠. 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여러분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때를 준비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잠시 한눈을 우리가 팔고 있다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그 새벽을 맞는 사람은 내일 언제쯤 동이 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실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13절에서는 낮에 행동하되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PC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허용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절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절제할 수 없어요. 환경을 바꿔주거나 정말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이들은 그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순종하고 행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로만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온전히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자로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